하물하물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베트남 복음 사역을 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고아원을 가고 또 마약 치유센터를 방문했을 때 한 자매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선교사님 동역자로 쓰임받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그 이름은 융이라는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가 통역을 해줬습니다. 그 통역을 이렇게 하는 그 자매를 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 자매가 하시는 말씀이 예, 목사님 제가 성경 배우다가 한국말을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예수도 믿게 됐고 가정도 이루게 됐고 자녀도 둘을 낳게 됐고 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됐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베트남 분들에게 한국말을 잘한다고 하는 건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잘하면 엄청나잖아요. 경쟁력이. 그거와 똑같습니다. 이 자매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혜택을 많이 받아 누린 자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평생 누리고 사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할까요? 말씀의 혜택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복을 누리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고향 회당에 안식일에 가셔서 예배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갑자기 일어서시더니 앞으로 나오셔서 성경책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을 받으셔서 펼치셨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책 맡은 자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자리에 가서 앉으신 후에 이렇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6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회당에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 안에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책을 덮어두면 안 됩니다. 성경책을 자꾸 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 안에 가둬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직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학교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손을 잡고 일터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혜택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몇 번 성경책을 펼치십니까? 아니 하루에 성경을 몇 번 펼치십니까? 하루에 성경을 펼치시는 정해진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니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복 받는 비결이 뭔 줄 알아? 그래서 신명기 30장을 펴면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받는 길이에요. 저기 보시면 복 받는 길. 복 받는 방법이 뭔가 30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사십니까? 내 생각으로 사십니까? 뉴스만 듣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사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시편 12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9편 12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랍다고 돼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은 신비롭다 이런 뜻입니다. 신비롭다, 경이롭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신비한 능력이 말씀 안에 있을까요? 어떤 신비한 능력을, 혜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한 능력은 무엇이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따라하실게요. 빛을 비추어 삶을 올바르게 해석해 준다. 이게 1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딱 열면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내 눈에 비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야기해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열고 말씀을 보면은 관점이 바뀝니다. 올바른 관점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관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자주 여셔야 되겠어요? 안 여셔야 되겠어요? 자주 여셔요.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수록 더 성경을 여셔요. 처음에는 그 어려운 문제가 내 마음을 휘어잡아서 집중하기가 어렵지만 계속해서 거기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 안에 잠기기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올바른 안경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맨 끝장인 24장에 가면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은 이 두 제자들은 지금 낙심한 상황이에요. 절망에 눈에 뒤집힌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또 한 사람이 옆에 동행했어요. 그분이 누구셨죠? 여러분 눈이 열리시니까 아네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사실만 눈으로 목격했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함께 이야기하면서 가던 그 사람이 해가 져서 한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풀어줘요. 성경을 풀어주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제자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눈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부활의 소망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옆에 함께 있던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몰랐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목격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말씀이 눈에 비치기 시작하면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건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 부활의 새 문을 여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유턴해서 낙향을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요양병원에서 요양사로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이 요양원이 뭔가 규칙을 어겨서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다른 요양병원으로 이직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결핵에 복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살피던 환자에 의해서 결핵이 감염이 된 거죠. 한순간에 막막해진 거예요. 돈 벌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분이 성경 말씀을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기 경건의 시간을 갖는 분인데, 읽으시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마가복음 14장 41절의 말씀에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이분에게 성령님이 훅 집어넣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막막한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에게 편안하게 쉼의 시간을 가지라. 안식으로 회복해라. 안식이 복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구나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삶을 올바르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좋은 쉼의 시간을 가지시게 되셨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이처럼 우리 삶을 올바르게 해석하게 해줍니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해석했던 것들을 말씀을 펼치는 순간, 말씀이 내 눈에 비치는 순간 그 사건과 그 상황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엮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주관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처럼 삶을 제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삶의 해석을 잘 못하거나 해석이 안 되면 계속해서 물음표만 생기고 불평과 원망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켜켜이 찜찜함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삶이 커다란 걸림돌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 무거움 가운데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눈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면 곤란하고 어렵고 문제가 됐던 문제가 그게 아니라 감사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 일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서 영적으로 도약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신비한 혜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을 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자주 펼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내는 그 놀라운 복을, 혜택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혜택은 무엇이냐면요, 따라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경호해 준다. 자, 오늘 말씀 133절, 1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갖 죄악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말씀이 나를 보호해줘요. 말씀이 나를 경호해줍니다. 여러분, 경호는 아무나 받지 않아요. 주요 인사들 VIP, VVIP만 경호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경호해 주십니다. 근데 뭘로 경호해 주시냐면 말씀으로 경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경호를 받으셔야죠.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말씀으로 경호를 받으십시오. 위대한 전도자인 D.L.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이 당신을 죄에서 떼어놓거나 죄가 당신을 이 책에서 떼어놓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나는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과 나와의 거리를 잘 한번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연약해요. 무지합니다. 의존적인 존재. 근데 이걸 어느 때 잘 아냐면 외국에 가보면 알아요. 이 대한민국 땅은 익숙하니까, 내 가정은 늘 내가 익숙하게 사니까 잘 몰라요. 근데 일단 비행기를 타고 외국 공항에 딱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말이 하나도 안 통해요. 거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전혀 모르니까. 그 나라 돈은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뭐 500만 동, 100만 동 하는데 이게 얼마인지를 모르겠지. 길도 몰라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 물이나 막 터벅터벅 드시면 안 돼요. 아, 운치 있게 보인다고. 아, 저 사람들 바깥에서 테이블 놓고 파라솔 놓고 운치 있게 드신다고 거기서 그냥 음식 드셨다가는 여행 기간 내내 배탈 나서 고생합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신뢰할 만한 여행 가이드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니, 선교사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을 잘 아는 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이거든요. 우리가 한 번 살아봤어요? 한 번 가본 길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새 길을 가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지만 한순간에 죄에 무너졌어요. 솔로몬은 세상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지만 명예와 권력에 눈이 멀기 시작하니까 그 자신도 폭삭 망하고, 그리고 나라가 두 쪽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됐어요. 보이스피싱을 단속하는 경찰관과 검사들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여러분 기사 들어보셨죠?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제 아내
겉보기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내 안에 정말 파괴적인 생각들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번번이 발견해요. 오늘 불렀던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고백이 저의 고백이에요. 난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지혜도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1살, 2살 세월을 가며 먹어갈수록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둠을 이겨야 되는데 어둠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고요? 돈키호테처럼 어둠과 싸우면 안 돼요. 어둠을 쫓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커져요. 그게 아니고 어둠을 이기려면 빛 가까이 가시면 돼요. 빛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둠이 멀어가요. 어둠이 쫓겨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져 버려요. 내가 그 죄와 싸워야 되겠다, 내가 그 유혹과 싸워야 되겠다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연약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가면, 말씀을 붙잡으면 죄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 가까이 가면 거짓이 분별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마음을 잡아줘요. 이게 말씀의 놀라운 신비예요. 내 생각으로 나를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혀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암송하고 있거나 펼쳐서 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은요, 내 생각과 마음을 착 잡아줘요. 왜 그래요? 거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33절을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나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 안에 서게 하소서. 그러면 어떤 죄악도 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발걸음이 어디 가까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려면, 하나님의 경호를 받으려면 내 발걸음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말씀하고 멀어지다가 세상 쪽에 가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죄가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해버린다고. 그래서 죄가 내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말씀 가까이, 진리 가까이, 성경책 가까이 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우리 가운데 자꾸 무너지는 분 계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자꾸 마음이 점령당하는 분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내 거리를 한번 잘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말씀 안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바로 평안해져요. 그러면요, 힘이 생깁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줘요. 말씀의 경호를 받습니다. 다른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말씀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종교가 성경 말씀 가지고, 아니 그들의 경전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엄청난 책들이 나오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말씀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말씀의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 그러면 지금 실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삶의 혜택을 누리고 올바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나를 죄악으로부터 경호해 주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 실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놀라운 혜택을 잘 받아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의 혜택을 못 받아 누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실손보험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약을 지었는데 그 약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엄청난 선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의 복을, 혜택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오호라 통제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말씀의 혜택을 받아 누리시는 복을 누리시길 소원하시고 계십니다. 조지 뮬러도 그랬어요. 그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죠. 예수 믿는 것이 말씀의 혜택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처음에 몰랐어요. 3년이 지나서 자신이 그 혜택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 깨우침을 받고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말씀 읽는 습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와 말씀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간이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입니까? 오늘 주일 설교 요약에다 4번 적용해 넣어놨어요. 실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주일 설교 요약을 써서 내시는데요. 다른 거 답 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적용 부분에 답을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시면 안 돼요. 실은 그래야 그날 주신 축복의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거거든요. 나는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앉겠다. 아니, 나는 아침에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일 끝나고 저녁 시간에 말씀과 함께 하겠다. 나는 혼자 하면 약하니까 난 누구와 함께 하겠다. 저도 제 아내와 함께 저녁 먹고 말씀 한 장 한 장씩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놀라운 혜택을 풍성하게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해석해 줍니다. 그 말씀이 나를 경호해 줍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셔서 이 무더위를 말씀으로 뚫어버리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